클래식한 찬양곡입니다. 만세반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좀 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르치되 여자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만약에 사람 하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신랑에게 맞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주인이 우리 예수님과 친척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에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결혼 풍습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수요일 저녁 때 신랑과 그 신랑 친구들이 신부 집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밤에 결혼식을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친구들이 신부 집으로 가서 밤에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그 사람들이 다 신랑 집으로 옮겨와서 며칠 동안 일주일씩 그렇게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습니다. 잔치 중에 아직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큰 문제입니다. 낭패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무슨 파티하다가 무슨 음식이 좀 떨어진 거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해도 어떤 잔치를 벌이는데 음식이나 음료수가 떨어지면은 그것은 아주 대단한 실수입니다. 또 만약 정말 어떤 훌륭한 좋은 가문 같으면은 아주 큰 잘못한 거고 야단 맞을 짓입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하객들이 많이 와서 음식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하객들이 음식을 못 먹고 그냥 굶고 돌아갔다면은 그 얼마나 미안합니까? 큰 실수한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혼인잔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꼭 필요한 포도주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여,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아직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어떤 특별한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 무엇이 있는 예수한테 이 문제를 아는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하인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행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했지만은 이 마리아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때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의 때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하나 했는데 오늘날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법에 여자여 또는 우리 번역을 좀 부드럽게 하면은 여인이여 하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 또는 전통에 따라서 물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꼭 식사 전에 손을 닦아야 됐고 그것이 위생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었어요. 식사 전에 손을 닦아야 됐고 또 어떤 무슨 부정한 일을 만날 때마다 목욕을 해야 되고 아무튼 참 물이 귀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집집마다 물을 보관하는 돌 항아리 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두세 통 드는 약 한 20갤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만한 큰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하인들에게 여기 물을 꽉 채우라. 항아리 6개의 물을 다 채웠어요. 그 다음에 떠서 그 잔치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라. 연회장, 파리 매니저겠죠? 갖다 주라. 하니까 그 연회장의 맛을 본 다음에 놀랍니다. 보통 혼인잔치 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마시고 취한 다음에는 안 좋은 술을 내놓는데 어떻게 당신은 가장 좋은 초이스 와인을 제일 좋은 포도주를 여지껏 남겨두느냐 하면서 그 포도주 맛에 놀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표적, 기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해 하셨다 합니다. 표적을 영어로는 사인이라 그래요. 라는 표적의 뜻은 그냥 어떤 놀랍고 희한한 기적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뭔가 표시하고 의미하기 위해서 베푸는 기적,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인은 그 사인 자체보다도 사인이 의미하는 어떤 내용, 압잭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표적 자체보다도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더 중요한 줄을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다 했는데, 그럼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일을 위하여 오셨는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무슨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또 사사기 9장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기쁨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포도주 사업을 격려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역이라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이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오셨다. 아멘. 영원한 기쁨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안에서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 참다운 기쁨을 주신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초이스 와인, 가장 맛있는 포도주, 참 기쁨을 나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뭐라고,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기독교의 가르침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아니죠. 그건 가르침 내용이고 진리고 가르침 자체를 뭐라 그래요? 두 글자. 제일 중요한 복음이죠. 복음. 얼마나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요. 복음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순수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예고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슨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기쁜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부어주는 그러한 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믿을 때 그 특징이 기쁨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었다. 기쁨으로 떡을 떼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럴 적에 그 성을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믿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하면서 기쁨과 성령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 기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기쁨을 위한, 영원한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참다운 기쁨을 위한 것이라 하셨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 때 그 삶 속에 기쁨이 넘쳤다 하셨는데,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라 하였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현재 얼마나 기쁨의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겠어요. 만일 나는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주 안에서의 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와 righteousness, 평강, peace, 또 희락, 기쁨이다. 대체로
그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 같습니다. 의롭게 되는 길, 구원의 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다 행하지는 못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또 트라이도 하고 있습니다. 평강도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안심과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어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쁨은 좀 더 적극적인 것이고 좀 더 능동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구원 문제 잘 아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는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샘솟는 기쁨의 삶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거예요. 부족하죠. 모르겠어요. 저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우리 한국 분들이 특별히 부족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화에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근엄하고 심각하고 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우리의 어려운 환경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저의 체질이 담즙질이라 그래요. 담즙질. 담즙질이 어떤 질이냐 하면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진지하고 또 진실하고 그것이 담즙질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웃고 떠들고 까불고 그렇지는 않는데요. 담즙질은. 그 말 들어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언제. 그래서 제가 늘 그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아빠는 너무 시리어스하대요. You are too serious. 그래서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수긍을 합니다. 제 성격이 이렇게 즐겁고 웃고 떠들고 그런 편이 아니에요. 담즙질이에요. 성격적으로 그래서 기쁨이 부족한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결국 근본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어요. 결국 근본은 아직 믿음이 부족했어. 제가 또는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부족하다면 어떤 성격, 어떤 우리 한국의 문화 그런 거 다 이전에 그거 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개인의 성격을 이깁니다. 아멘.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못 믿어서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 가장 초이스 와인 제일 좋은 맛있는 그 와인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아직 제대로 믿음이 부족해서 그 기쁨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세상의 삶은 모든 세상의 기쁨과 만족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은 점점 고갈되어 갑니다. 점점 시들해져 가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요즘에는 벤츠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한 명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벤츠 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기쁩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분들도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셨구나. 그런데 한번 물어보세요. 안무개 집사님 벤츠 타고 다니시니까 참 기쁘겠습니다. 뭐라고 답하겠어요? 대답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참 좋은 집에 사시는군요. 우리 참 기쁘겠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기쁠지 모르죠. 그러나 안 기뻐요. 전혀 그거 가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계속 돈 벌고 계속 장사 잘 돼봐요. 전혀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안 돼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시간이 가면은 다 시들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준비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시간이 지나니까 며칠 지나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집 같은 참 삶의 기쁨이 어떤 참 삶의 생기가 부족한 떨어진 그러한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네.
오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뭔지 모르게 그 초이스 와인의 기쁨이 부족하다. 포도주가 모자라다. 그런데 바로 이 모자라는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바로 믿으면은 샘솟는 기쁨, 참 기쁜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한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시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요즘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어떤 순간에 좀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득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내 생각을 해보는데 답이 뭐겠어요?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슬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못합니까? 여러분, 불우한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까? 그렇죠. 믿음 없이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런데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어떤 어려운 문제도, 어떤 불우한 환경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이길 수 있다. 그거예요. 또 그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만일 세상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어떤 불우한 환경 앞에서 주저앉는다면, 어두움에 빠진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도 기뻐할 때는 기뻐해요. 안 믿는 사람도, 악한 사람도 즐거울 때는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고 거듭 명령한 책이, 조그만 책이 있죠. 성경책 빌립보서입니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인데 여러분,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감옥수에서 썼습니다.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할 때 쓴 편지예요. 바깥에서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다고 좋아하면서 자기네들의 입지를, 자기네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참 답답하고 괴로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 환경 가운데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자꾸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와중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자비 없어요. 또는 몸이 아파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신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현재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축복과 거룩을 위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현재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현재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 빚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젠가는 완성시키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가장 바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선배들이,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기뻐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든 뭐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더 기쁘게 여기라. 완전 무결하게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대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참는 것은요, 그냥 인상 쓰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오랜 견딤과 오래 참음은 어떤 견딤과 어떤 참음이냐면은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기쁨으로 참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인상 쓰면서 얼굴을 우울하면서 한다면 그건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저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것뿐이에요.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수망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으로 모든 시련과 환난을 견디고 기쁨으로 참으시고 오히려 시험 가운데 더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역사를 가장 좋게 이루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어요? 어떤 환경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기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을 앗아갈 환경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별로 기쁘지가 못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자식 때문에 애쓰는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고 또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아프신 분들은 건강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하고, 또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좀 기쁘지 못하다, 나는 남편이 없어서, 애인이 없어서 별로 기쁘지 못하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있어서 기쁘고 또 무엇이 없어서 기쁘지 않다면 그것 또한 불신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기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소유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기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수망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많이 있어요. 그걸로 기뻐해요. 밥 먹는 것도 기쁘고, 또 영화 보는 것도 기쁘고, 또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간다면 그것도 기쁘고, 다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신앙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하박국 3장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뭐 하나라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 삶의 밑바탕에 그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벤츠 타면 기쁜 거예요. 좋은 집 살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모든 걸 가지고 진정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절대적으로 빼앗아가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절대적으로 빼앗아가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예요. 죄 외에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있으면은 기쁨은커녕 어둡고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이기고 아주 불우한 환경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아무것도 없어도 무소유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유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불교의 승려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좀 점잖고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은 없어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자꾸자꾸 달라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못 이겨요. 이 죄는 못 이겨요. 죄가 내 안에 있는 한 어떤 사람도, 어떠한 훌륭한 인격자도 그 죄를 품고 있는 한 기뻐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어둡고 왠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경종을 주었어요. 죄 지으면 따르릉 울려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국 죄 때문에 진정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벌어보고 아무리 쾌락을 누려봐도 진정 속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신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죽음, 희생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어요.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 사함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 죄를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죄를 이긴다 하는 뜻이에요. 이 죄 사함 받는다가 잘못하면 추상적으로 돼요. 죄 사함 받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은 누구든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는 또 이 죄를 안 지을게요. 나중에 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 죄를 안 지을게요 하면서 그 마음을 고쳐 돌려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죄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해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의 권세인 불안과 어두움과 그 괴로움을 여전히 죄가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그 죄의 권세를 우리가 항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거 불가능해요. 자기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킬 때에 그 순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아멘. 무슨 뜻이에요? 죄를 그냥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순간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쁨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환경도 빼앗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식교 여러분들, 우리 이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옛날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서 홍해를 건너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갔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는데, 그때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기쁨, 다윗이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기쁨, 내가 그 기쁨보다 못할 이유가 있는가, 그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아무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들보다 기쁨을 못 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갈랐던 능력의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삶의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똑같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똑같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풍성한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들보다 기쁨이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우리 참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참 의롭고 인격적이고 진실하고 열심이고 참 그 삶의 기쁨과 자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분 참 진실하고 진지하고 아주 인격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참 거룩하게 사는구나. 내가 그것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 본받을 수가 있겠는데, 저분이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자유는 참 어렵구나.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지금도 요새도 제가 어떤 그 미국 목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그 인상이 제 얼굴에, 제 머리에 기억이 납니다. 저 휴스턴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젊은 목사님인데, 그분 설교하실 때 보면 그 얼굴이 참 이렇게 밝아요.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저는 그 옛날 그 신학교들 기쁨과 밝음이 충만했던 그 신학교 교수님, 그분보다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휴스턴 교회의 그 젊은 목사님, 늘 기쁨과 밝은 얼굴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보다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여러분, 그분들이 모든 환경이 퍼펙트해서 그렇게 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옛날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완전 무결하게 축복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아니죠. 다 인간은 마찬가지. 똑같이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똑같이 나름대로의 근심거리가 있고,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고, 어떤 사람은 뭐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있고, 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나도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 그 어떤 것도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똑같은 성령,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목사님 몰라요. 나는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기쁨이 부족합니까?
죄요? 죄가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부족한 거죠. 죄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기쁨이 부족할까 하니까는 그동안은 죄겠지만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고집이에요, 고집. 괜히 고집 피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건데 어린아이가 무슨 일로 삐칩니다. 한번 삐치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삐쳐요, 막. 괜히 하고 그 얼굴을 피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마음은 이미 다 폈어. 마음은 다 괜찮은데 얼굴은 계속해서 괜히 삐친 척을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런 거 아세요? 뭐 애기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조금 큰 아이들, 한 5살 이상만 되면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마음은 다 괜찮은데 얼굴은 계속 삐친 얼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하면은 나중에 확 웃어버리죠. 그럼 그때부터는 다 괜찮은 거예요. 사실 우리 속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괜히 고집 피는 거예요. 괜히 삐치는 거예요. 괜히. 그것이 물론 죄성이겠죠.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우리 삶의 만족이에요.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여러분 기쁨이 우리 삶의 의욕이고 우리 기쁨이 우리 삶의 힘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삶이 기뻐야 됩니다. 자기가 기쁘지 않고서는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기쁘지 않고서는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할 힘이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코미디언은 슬퍼도 남을 웃기려고 기쁘게 하려고 직업적으로 하겠지만은 우리 크리스찬은 내가 기쁘지 않고서는 내 이웃을 진정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기쁘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녀를 기쁘게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거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답답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부모가 기쁠 때 여러분 자녀가 기쁜 거예요. 자녀에게 아무리 뭘 좋은 걸 사다 주고 뭘 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쁘지 못하면은 자녀가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내가 기쁨으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 자녀가 맨날 공부하고 열심히 숙제하고 그래가지고 오래 받고 학교에서 공부 잘해요. 아주 훌륭한 대견해요. 그런데 늘 기분이 안 좋아. 늘 슬퍼. 늘 우울해. 항상 인상만 쓰고 다녀요.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야, 차라리 나도 놀고 기쁘게 놀고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는 좀 밝게 기쁘게 살아라. 그리고 그 부모가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애를 쓰고 봉사도 하려고 그러고 일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스스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고차원적인 것이 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은 그냥 우리가 노래 불러서 기쁜 거랑 달라요. 그냥 우리가 떠들고 그래서 기쁜 거랑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늘이 우리 속에 주시는 그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어떠한 불우한 환경도 어떠한 문제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남편이 아내가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신학교 교수님, 제가 진실한 것,
열심 내는 것, 그것은 본받는 것,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자유함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참 신앙 안에서 더 성장해서 세상의 기쁨이 알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기쁨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가장 서로 좋아하며 주님과 서로 기뻐하는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문제, 어떤 근심거리 가지고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쁨 주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인들이 예수님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초이스 와인을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기쁨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여지껏 가장 좋은 와인을 세입해뒀구나. 여러분과 제가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 보시지 못한 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진심으로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지껏 수십 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진정한 기쁨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 넣어주실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기도할 때에 내가 과거에 알지 못했던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더 초이스 와인,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초이스 와인 허락해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벌써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된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 앞에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큰 기쁨과 정말 큰 감사와 정말 큰 보람의 삶이 있습니다.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 포도주를, 그 기쁨을 찾아서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